우리 좌우에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까? 그렇게 믿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8 신앙은 성경적 용어일 수는 있겠으나 성경 용어는 아닙니다. 혹시 말씀을 시작하기도 전에 용어 때문에 마음에 저하고 상처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12달을 살아가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핫한 계절은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8월달입니다. 오늘이 대구에 36도, 37도 핫한 그런 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이 핫한 여름의 계절을 영성의 시간으로 삼아서 우리 개인적인 또는 공동체의 신앙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100년 넘도록 얼마나 많은 물질과 정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힘을 쏟아온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서 가장 핫한 장을 우리가 선택하라고 한다면 어느 장을 선택할 수 있을까? 물론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얼마든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18세기 경건주의 운동의 아버지 필립 슈페너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성경 말씀을 반지에 비긴다면은 로마서는 그 반지 안에 보석에 해당되고 그 중에 로마서 8장은 보석 가운데서도 가장 빛이 나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혹자들은 성경이 다 불타 없어진다고 해도 그럴 리는 없지만 로마서 8장의 말씀만 있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때 지장이 없을 것이다 라고까지 이 말씀을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왕성하게 저작 활동을 펼치고 있는 톰 라이트 목사님은 로마서 8장은 숨결마다 복음의 능력을 전달합니다. 교회가 그 돛을 올리고 이 바람을 받을 수만 있다면 참 이 말이 멋있더라고요. 바람을 받아야 돼요, 돛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람을 믿음의 돛을 올리고 받을 수만 있다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알지 못한다. 굉장히 긍정적이면서도 가슴 벅찬 그런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하고 있습니다. 오늘 88 신앙 가운데 첫 번째 시간으로 88 신앙은 우리 한번 받아합시다. 살리는 신앙이다. 아멘입니까? 살아나는 신앙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좀 부담스러운 질문이지만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나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죽어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살아나고 있는 사람인가? 육체적으로 우리는 조금씩 다 죽어가는 사람이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실 줄 압니다. 제가 요즘 읽었던 몇 번에 걸쳐서 읽었던 시가 있는데 브라질 출신의 저널리스트이고 여류 시인 미샤 메데일로스라고 하는 사람의 시 가운데 제목이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 좀 길어요. 우리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좋겠어요. 습관의 노예가 된 사람, 매일 똑같은 길을로만 다니는 사람,
결코 일상을 바꾸지 않는 사람, 위험을 무릅쓰고 옷 색깔을 바꾸지 않는 사람, 모르는 이에게 말을 걸지 않는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이다. 열정을 피하는 사람, 흑백의 구분을 좋아하는 사람, 눈을 반짝이게 하고 하품을 미소로 바꾸고 실수와 슬픔 앞에서도 심장을 뛰게 하는 감정의 소용돌이보다 분명히 구분하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이다. 자신의 일과 사랑에 행복하지 않을 때 상황을 역전시키지 않는 사람, 꿈을 따르기 위해 확실성을 불확실성과 바꾸지 않는 사람, 일생에 적어도 한 번은 합리적 조언으로부터 달아나지 않는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이다. 여행을 하지 않는 사람, 좀 생각할게요. 자신의 자존감을 파괴하고 그곳을 에고로 채운 사람, 타인의 도움을 거부하는 사람, 자신의 나쁜 운과 그치지 않고 내리는 비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하루를 보내는 사람은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이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시작도 하기 전에 포기하는 사람. 제일 끝에 보겠습니다. 우리 서서히 죽는 죽음을 경계하자. 살아있다는 것은 단지 숨을 쉬는 행위보다 훨씬 더 큰 노력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자신을 포함해서 여러분 서서히 죽어가고 있나요? 여러분 서서히 살아나고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여러분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가슴 벅찬 말씀을 우리 가운데 막 쏟아내는데, 그것이 가슴 벅찬 이유는 단 한 가지 이유인데, 그게 뭐냐 하면 그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하였다고요? 해방하였음이니라.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은 메시지에서 사역을 했어요. 사역,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심으로 마침내 이 치명적 딜레마가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그리스도의 임재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늘 먹구름이 들이온 것 같은 암울한 삶을 더 이상 살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새로운 힘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세찬 바람처럼 불어와서 하늘의 구름을 모조리 걷어 주었습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잔혹한 폭군 밑에서 평생을 허덕거리며 살아야 했을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는 말씀이다 하는 것이 놀랍죠. 우리 인생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치명적인 딜레마를 가지고 있는 존재, 늘 먹구름이 낀 것 같은 암울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 때로는 아주 잔혹한 폭군 밑에서 허덕거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문제들을 모조리 해결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학자인데 더글라스 무라고 하는, 로마서의 대가라고 꼽죠. 그분은 이 말씀을 일컬어서 통치권 영역이 변경됐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영역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사망이, 죽음이 지배하는 영역 통치에서부터 생명과 성령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권 영역으로 옮겨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입니까? 큰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더 단축해서 말하면 우리 받아하십시다. 살아났다. 뭐라고요? 살아났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말씀에서 해방되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해방되었습니까, 여러분? 원자폭탄 맞고 해방되었습니까? 강대국의 힘 때문에 해방되었습니까? 해방에 대한 의견 분분해요. 여러분, 피터슨 목사님이 잘 표현해 주었잖아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이 세찬 바람처럼 불어와서 그 모든 치명적인 딜레마 암울한 삶들을 모조리 걷어붙여 주었다. 어떻게 살았느냐? 성령님께서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께서 살리셨다고 할 때 두 가지를 우리가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하나는 성령님이 사람을 살리시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사람을 살리시는 성격의 문제가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방법이 뭐죠?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성령님께서 한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 하면,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 하시는 게 성령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를 믿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주셔서 믿음의 고백을 우리 입에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살리게 하시는 성령님의 방법은 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음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길 외에 우리에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를 살리시는 성격이 뭐냐? 홀리스틱, 전인적인.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3절에 10절, 11절에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너희 죽을 몸도 살린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영은 이미 살아났어요. 영이 살아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분의 성령님은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영과 육을 아우르는 전인적인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성격, 살리시는 성격은 홀리스틱, 전인적인 그런 살리심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이게 주님의 비전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뭐냐 하면 저희들의 영뿐만 아니라 죽을 몸도 살리시는 전인적으로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것이 성경의 유일한 사실상 비전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이런 비전으로 가득 차 있어요. 몇 주간 좀 외딴 섬에 가서 섬사람 대락하다고 왔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놓고
교회를 놓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떠오르게 하시는 성경의 그런 이미지, 성경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말씀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기 때문에. 첫 번째 이미지가 뭐냐면, 여러분 창조의 때부터 이미 창세기 첫 출발부터 하나님의 이 역사는 우리 가운데 시작이 되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뭐를요? 생기를 코에 하고 불어 넣으시니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사람이 생명이 됐어요. 생명이라는 거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생명체가 됐다는 거예요. 흙덩이가 하나님께서 생기 네샤마를 불러 넣어 주시니까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이 그 흙덩이 속에 코에 하고 불어 넣으신 하나님의 네샤마가 뭐냐 하면, 이것은 사실은 생기라는 말도 좋지만 콩 여러분들 기억하실 때 한번 받아하십시다. 하나님의 호흡. 뭐라고요? 하나님의 호흡을 말해요. 우리가 호흡하잖아요. 목사님, 하나님의 호흡이 뭡니까? 정확하게 말하기가 어려워요. 네샤마, 하나님의 호흡이에요.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이 하나님의 호흡 네샤마는 딱 누구에게만 적용하느냐 하면 하나님에게만 적용하고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단어가 네샤마예요. 생기예요. 이것은 동물에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 이외의 어떤 피조물에게도 하나님의 호흡인 하나님의 네샤마를 불어넣어 주신 적이 없어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네샤마로 인해서 사람은 동물과 같은 모든 피조물과 구분되어지는 결정적인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된 거예요. 전 피조물, 수많은 검수들 다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호흡인 네샤마를 불어넣어서 그 하나님의 호흡인 네샤마 때문에 인간과 모든 피조물이 구분되어지는 정말 그 네샤마, 하나님의 첫 번째 호흡이 하고 불어질 때 그 흙덩이가 뭐가 되느냐? 생명체가 되는 리빙 소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이 세상에 울음과 함께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하나님이 뭘 불어넣어 주시느냐? 하나님의 네샤마, 하나님의 호흡을 그 속에 불어넣어 주셔서 이 세상의 신불신간에 동서양 어느 곳에 태어나든지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 속에 하나님이 그 속에 뭐를 불어넣으시? 하나님의 호흡인 네샤마를 하나님이 불어넣어 가지고 그가 움직이는 생명체가 되도록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신불신간에 다 하나님이 불어넣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또 하나의 호흡이 필요합니다. 한 분의 호흡이 더 필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불어넣으신 그 호흡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여러분 20장 말씀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말씀 평안할지어다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을 향하사 뭐를 내쉬며? 숨을 내쉬며, 보통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아라. 아멘. 하나님의 첫 번째 호흡은 흙덩이를 생명체가 되도록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신 두 번째 호흡인 예수의 영이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호흡은 죽은 우리 인생을
한 생명체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 생명체를, 영적으로 죽어있는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의 호흡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네샤마를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한 분의 호흡이 더 불어넣어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분이 불어넣으시는 그분의 성령의 호흡이 그들의 심령 속에 후 불어넣으시면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할 때, 그때 생명체가 영적 생명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환상을, 비전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골짜기의 뼈들, 그 저는 해골이라고 적었어요. 그냥 해골 이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에스겔 37장의 골짜기에 베리 드라이, 바짝 말라버린 그런 뼈들이 가득했는데, 그 뼈들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실체를 하나님은 해골로, 그 골짜기에 가득 들어차 있는 뼈들로 보여주신 거 우리 잘 알잖아요.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뭐를요?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우리말은 동일한 생기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말은 네샴하고 다를, 여기에는 루하,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밖에 없어요. 네샴과 루하가 어떻게 다르냐? 정확하게 말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나 이것은 거의 동일한 성격의 호흡을 말해요. 하나님이 창조 시대부터 우리 인생들에게 불어넣으셨던 하나님의 브레스, 하나님의 호흡이 뭐가 있느냐? 네샤마의 호흡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인 루하의 호흡이,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모든 세대의 생명의 근간이 뭐냐면 하나님의 루하,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뼈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뼈들로 말씀했어요. 기가 차요. 입만 열면 하나님을 얘기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뼈들로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회복되는 과정을, 장면을 여러분 잘 아시죠? 저는 편의상 생기의 1차 작용, 그래서 여러분, 생기야, 이 사망당한 자, 이 사람 와서 살아나게 해라. 이 생기에 1차 와서 생기가 들어가니까요, 이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생기가 1차 들어와서 가만히 보니까요, 여러분 아시죠? 뼈가 막 뼈끼리 붙고 막 피부가 더 피고 막 살갗이 막 생기고 막 근육이 생기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완벽해, 퍼펙트한 사람. 근데 단 하나 움직이지 못해요. 성경이 뭐라고 해요? 그 속에 생기가 없다. 생기가 왔는데 생기가 없다. 여러분, 피터슨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생기여 오라, 사방에서 불어와 죽임당한 자가 아니라 살해당한 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컬어서 에스겔 37장에는 죽임당한 자라고 그랬고 살해당한 자라고 그랬고, 심지어 그 뒷절에 보면 무덤에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그들이 왜, 무엇이 그들을 죽임당한 자가 되게 했나? 무엇에 의해서 그들이 살인당했느냐? 누가 뒤에 와서 총으로 쐈어요? 자객에 의해 가지고 살해당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지고 한참 묵상해 봤는데, 왜 그들이 죽임당했을까? 바닷가를 거닐면서 계속 생각해 봤는데,
에스겔서 성경 전체를 봐라, 그런 깨달음이 왔어요. 에스겔 성경 전체를 보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해됐는지,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음의 자리에 들어가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요. 그들은 갑자기 죽은 게 아니에요. 서서히 죽었어요. 서서히 죽어갔던 사람, 미샤의 시처럼 서서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보다는 죄가 들어왔어요. 악한 생각이 들어왔어요. 엄난이 그들의 마음을 장악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썩 빠져나갔어요. 그래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문지방을 벗어나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영이 벗어나는지를 몰랐어요. 지금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영은 성전의 지붕 위에 올라갔어요. 그들의 죄가 그래도 점점 더 깊어졌어요. 하나님은 더 떠나갔어요. 성전 뒷동산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갔어요.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지 알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주여 주여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어디까지 떠났느냐? 하나님의 영인 저 이방 땅인 바벨론까지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어요. 서서히. 그게 에스겔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속에 더러운 우상들 섬기는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70명이 서서 더러운 우상들을 성전 깊은 곳에서 그 골방에서 섬길 때 하나님의 영이 성전을 빠져나왔어요. 우리의 심령 성전을 성령이 빠져나와 성령의 지붕으로 성전에 저 뒷동산으로 저 어디로 바벨론 토로지까지. 그들이 나중에 정신을 차려보니까 그 장소가 어디였느냐? 바벨론 시체실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무덤이었어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잖아요. 신선 노름에 뭐 하는 줄 몰랐어요? 도끼 자루 썩는 줄 몰랐어요. 목사님 할 때, 아이고 예예예 할 때 내 안에 도끼 자루 썩는 줄 몰랐어요. 서서히 하나님의 영이 내 심령 속을 빠져나가는 줄 몰랐어요. 내 심령이 서서히 영적으로 죽어가는 줄 몰랐어요. 우리의 심령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줄 몰랐어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다른 사람들 다 이렇게 하잖아. 이게 세상의 대세잖아. 이게 오늘날 우리의 문화잖아. 서서히 조금씩 우리 자신을 내어주다가 우리의 심장까지 내주는, 무엇이 그들을 살릴 수 있어요? 무엇이 살려요? 어떻게 살려요? 약으로 살려요? 문화로 살려요? 지식으로 살려요? 목사의 직분으로 살려요? 성경은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기가 다시 그들에게 들어갔어요. 다시라는 단어는 없지만 저는 편의상 생기의 2차 작용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서는데 살아날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용사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목사님 그거 내가 내용 알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자리에서, 아니 나도 알지 못하는 자리에서 내가 죽어있는 그 무덤 가운데 시체실에 내가 빠져있는 줄 우리가 알 때, 하나님의 성령님이 다시 내게 들어오실 때 내가 살아나고 내가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아멘. 마지막 이런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에스겔 47장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생명강 이미지.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물이 쫙 나오는데 그게 생명수를 말해요. 성령의 역사를 말해요. 9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위대한 말씀이에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아멘을 잊어버렸나?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나고, 아멘. 고기가 심히 많아지고, 물이 흘러 들어감으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고, 할렐루야.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고. 여러분, 여기서 되살아난다 전에 번역은 소성케 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유명한 단어입니다. 의사 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 뭐죠? 여호와 라파. 네가 살아난다 이 말씀을 어떻게 네가 치유된다 이렇게 번역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바닷물이니까 죽은 사해 아라바 바다가 회복되니까 되살아난다, 소생된다, 소성된다 말할 수 있으나 그의 영적인 의미 여호와 라파. 네 속에 죽음의 세력이 네 안에 있지 않느냐.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너를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너를 고치신다.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목사 자꾸 붙들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만 목사님에게 기대를 가지는 거 참 좋은 일이지만 조금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만이 나를 치료하십니다. 아멘.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을 고치십니다. 여호와 라파는 누구냐? 여호와이시다. 여러분, 오늘 88신앙은 살리는 신앙이잖아요. 성령님의 사역이죠. 영생의 사역이고 회복의 사역이고 고치고 치유의 사역인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게요. 성령님의 사역이 그러면 뭘 근거로 해서 성령이 그렇게 하셔? 성령님 무슨 통뼈냐? 보면 성령님의 단독 사역 같이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 8장을 가만히 읽어보면 로마서 8장 3절에 그 성령님의 사역이 뭘 근거하고 있는가 이렇게 돼 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는데 그 죄로 말미암아 누구를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두 가지 개념인데 보냈다 이게 육신의 성육신 인카네이션을 얘기하고 육신의 죄를 정하셨다.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받아십시다. 십자가. 성육신과 십자가를 말씀해요. 특별히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유일한 근거를 가지고 계시는데 십자가 사역을 근거하시는 사역이다. 성령님의 단독 사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위대한 구속의 역사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구속과 나의 구원이 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그리스도의 사역은 성령의 사역은 있을 수 없다. 아멘? 십자가 신학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제가 순서대로 차차히 그렇게 여러분 강론을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바울은 강력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뭘 하고 있는가 하면 이제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유명한 얘기 하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뭐죠? 영의 일을 여기 엄청난 대조를 말씀했어요. 육신을 따르는 자와 영을 따르는 자, 카타, 사르카 육신. 우리 몸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때 육신은 사르카는. 카타, 사르카를 따를 것인가? 카타, 푸뉴마, 하나님의 성령을 따를 것인가? 아주 분명한 대조를 얘기합니다. 결단해라는 것입니다. 매주일마다 설교만 듣고 그 설교 그냥 끄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새롭다 새롭지 않다고 판단하지 말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카타 사르카를 살래, 카타 푸뉴마들을 살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88 신앙은 우리에게 적용이 꼭 필요하겠다. 그래서 몇 가지 적용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적용이 뭐냐 하면 우리 한번 크게 다 받아 하십시다. 성령으로 생각을 정복하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생각을 뭐하라? 정복하라. 5절 6절 말씀 다시 보면 육신에 따르는 자 육신에,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번에 다시 생각해 봤는데 깨달았는데 로마서 8장 안에 생각이라는 단어가 4번 이상 나와요. 생각하는데 육신의 생각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7절에도 생각이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깨달았어요. 그게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성령님은 사람의 저와 여러분의 어디에 역사하고 계시는가? 우리 마음에 역사하고 계시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 역사하시다. 생각에 역사하고. 여러분 생각을 성령님께 복종하느냐 생각을 복종하지 않느냐가 결정적 차이라는 것을 말씀해요.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의 생각이 그러면 다 성령님의 생각이냐? 그렇진 않아요. 우리의 생각 속에는 영적인 격전지입니다. 영적인 전투의 현장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계속해서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시지만 사탄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기가 막히는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여러분 13장 12절 말씀에 마귀가 누구를요? 시몬 아들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핵심 제자 아니에요? 마귀가 사단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뭐를 집어넣었어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마귀가 악한 생각을 예수님의 제자, 핵심 제자에게 집어넣었어요.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에게 직접 배웠던 핵심 제자의 마음에 생각을 집어넣었다면 오늘 박 목사 그냥 두겠습니까? 오늘 찬양대 그냥 두겠습니까? 목사라고 그냥 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수 오래 믿었다고 마귀가 여러분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우린들 그냥 두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에 생각을 막 집어넣어요. 4대 악한 생각을 먼저 엄란한 생각을 우리 속에 막 정오의 생각을 막 분열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무엇보다도 교만한 생각을 막 우리 속에 집어넣어요. 이와 독전적인 네가 최고다, 네가 최고다, 네 의견이 최고다. 이거 다 누가 주는 거냐 하면 제가 김기동 귀신노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와서 그 생각을 막 집어넣어요. 막 집어넣어요. 그때 우리의 생각을 그곳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한 길밖에 없어요. 성령님의 역사로 그 생각을 굴복시키고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교회 와 있다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들어오는? 아니에요. 계속 들어와요. 예배 중에도 막 들어와요, 내 안에. 여러분 이 시간에 성령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 악한 생각을 정복해 하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적용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 넣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원수가 되려면 이는 하나님의 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다. 여러분,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굴복하는 것이 신앙인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는다?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우리 오늘 생각해야 돼요. 여기에서도 여러분 주의사항이 또 있어요. 성령님 생각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성령님이 막 무슨 꿈이나 아무개야 이렇게 음성으로 역사하시지 않으시고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의 영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여러분 내 안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 밤잠을 막 설치도록 억울한 생각, 저 억울해서 내가 견딜 수 없어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말이야. 응? 지가 와서 먼저 내 앞에 머리 숙이기 전에는 내 용서할 수 없어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그게 있잖아요. 우리 현장에 그런 것이 있잖아요. 성도님 이제 한번 그래 당신이 잘했는데 한번 그래도 용서하고 한번 마음을 바꾸고 한번 생각을 바꾸고 먹으면 어떻겠느냐. 또 찾아가서 한번 생각을 바꿉시다. 그래 이겼는데 한번 생각을 바꿉시다. 그거 말고는 이길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목사님 왜 내 편 안 들어주세요? 내 억울한데 왜 내 정의를 안 세워주세요? 교회 공동체에서 그래 네 얼마나 아프냐. 아픈데 그래 의하면 좋겠노. 의하면 좋겠노. 믿음으로 한번 설레. 아파요. 내가 이해해요. 내 비난하는 줄에 이만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와서 아멘? 내가 너 사랑한다. 하나님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면 됐습니다. 떨어버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는 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는 성령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단한 마지막 적용 하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적용 마지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하나님을. 로마서 8장에 우리는 다시 묵상하면서 깨달은 이게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88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 여기 있구나. 그게 뭐냐? 왜 하나님 우리 살렸느냐? 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느냐? 왜 우리를 부욕해 하고 왜 우리를 성공시키고 왜 우리를 부자 되게 하고 왜 우리에게 리더십을 주셨느냐? 이유는 하나더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유일한 기준이야. 잘하느냐 못하느냐의 기준이 아니야. 잘났느냐 못하느냐 기준이 아니라 네가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야. 네가 있고 있느냐 없느냐, 네가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직분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은 유일해요. 네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느냐. 아멘. 유일한 기준, 유일한 기준. 목사님이 오시니까 설교 길어진다. 그 소리가 지금 세 분이 내 마음속에 들어왔어요. 말씀 마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이미 해방된 자입니다. 아멘. 살아난 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서서히 죽이려고 합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장악하려고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88신앙으로 살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우리 교회, 그런 우리 직분자,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찬송
찬송 뭐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뒤지다가 찾은 찬송이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이거보다 더 찬송가 없는 1절 4절. 아멘. 354장 찬송을 부릅시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